할렐루야.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0절로 2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끝내 죄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은 심판받아 무너지고 말았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주변 나라들 열방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유다도 심판을 받았고 열방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절망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 32장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회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으니 어찌 능히 살리오. 지금 이들의 말은 단순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린 다 끝났어. 이제 우린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결국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단호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당장 벌을 내리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를 쉽게 버리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 죄인이 회복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2번이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요, 마치 이 아이가 찻길 한복판으로 뛰어들 때 부모가 다급하게 그 아이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빨리 돌아와. 빨리 이리로 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부름에는요, 어떤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것이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밀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솔직히 기도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목사님, 아마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은 포기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나는 네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자칫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이죠. 아니, 평생 의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뭐 죄 한 번 지었다고 그동안에 잘했던 것들이 싹 다 사라진다는 것일까? 또 평생 나쁘게 살았던 인간이 회개 한 번 했다고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요, 바로 지금 그 사람이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 사람이 만일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훗날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하더라도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나를 붙잡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이 지금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질 않습니다. 야, 원래 저 사람 원래는 엄청 죄 저지르고 다녔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 깽판 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뭐. 아유, 야, 저 사람 흑역사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이러면서 한번 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낙인이 잘못 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색안경을 끼고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보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 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사실은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의 현재 내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든,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든, 내가 예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문득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아들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근데 첫째 아들이 대답은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잘 해놓고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 둘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제가 왜 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하면서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갔다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죠.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왜 그래요? 둘째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은 결국 돌이켜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때문이고, 처음에 했던 대답보다 마지막에 한 순종을 눈여겨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라도 오늘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내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이었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의 마음, 지금 현재의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지금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불평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불평했어요?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했고요, 자신의 삶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바르지 아니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의 길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길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각기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이런 비교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오해하고 또 편견을 가질 수 있죠. 사람은 우리가 가진 진심을 몰라줄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도 아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도 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향한 사람의 평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